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며 시작되고 있는데요. 애굽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바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그를 불안감과 혼란에 빠뜨리는 2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가 강변에 서서 지켜보니 그 비옥한 강물에서 매우 살지고 보기에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유유히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미가 넘치는, 보기만 해도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 보니 놀랍게도 그 뒤를 이어 파리하고 흉하며 병든 모습의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소들은 너무나 야위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고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야위고 병든 소들이 조금 전 올라왔던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잡아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기이한 광경에 바로는 잠시 깨었지만 곧바로 다시 잠에 들었고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2번째 꿈은 바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탐스럽고 무성한 잘 익은 곡식 이삭 7이 돋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충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를 이어 가늘고 메마른 이삭 7이 돋아났는데요. 이 이삭들은 마치 뜨거운 동풍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초라하고 영양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늘고 메마른 이삭들이 먼저 돋아났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들을 고스란히 삼켜버렸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곡식들이 사라지고 흉측한 마른 이삭들만이 남게 된 이 광경은 바로의 마음에 깊은 불안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이상하고 기괴한 꿈은 잠에서 깨어난 바로 왕의 마음을 심히 번민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현상, 즉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야위고 병든 것들에 의해 잡아먹히는 이런 반복적인 이미지는 왕에게 큰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게 대체 무슨 꿈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극심한 불안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복되는 기이한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고 바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당시 고대 애굽은 신비주의와 주술 그리고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던 문명국이었는데요. 왕실에는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신의 뜻을 헤아린다고 알려진 수많은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과 왕의 총애를 받던 이들은 애굽의 지식과 영적인 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로는 아침이 되자마자 지체 없이 왕국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 알려진 모든 이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즉시 궁정으로 달려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의 이상한 꿈을 상세하고 절박하게 설명했을 것이고 그들은 왕의 권위 앞에서 꿈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각자의 지식과 신비한 능력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였습니다. 애굽 최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인데요. 왕의 꿈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침묵과 실패는 단순히 그들에게 꿈 해몽 능력이 부족했음을 넘어서 당시 애굽이 의지했던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애굽의 지혜로는 감히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 왕은 그 마음속에 번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가장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몽할 것을 말했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의 번민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세상에 대한 거대한 계획과 미래를 알리시기 위해 주신 계시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의지했던 지혜는 철저히 인간적인 지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경험과 학문, 신비주의적 기술을 동원했을 테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는 결코 스스로 알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차원에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통찰과 계시의 빛이 비춰질 때만 깨달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 즉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가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꿈과 애굽 현인들의 무력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번민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었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못한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